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금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말맛이기 때문에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기분이 좋습니다. 관우가 탔던 말이 적토마라고 하는데 이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합니다. 2026년 적토마와 같은 이 병원연에 여러분 모두 뛰고 달려도 피곤치 않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026년에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시작을 선포하심으로 2026년 내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도 시작이 있더라는 거죠. 시작을 선포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이 물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실 이제 성령 세례를 예표를 했습니다. 미리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를 전파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예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이 구약 시대 성전에서 드리는 이 희생 제사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상징하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신 되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단순히 보이는 현상적인 그런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런 희생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제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희생제사만 드리고 그거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들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는 그런 희생 제물을 드려서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에는 그 속으로는 내가 이 양을 드리는 것은 곧 희생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성전에 가서 그냥 딸랑딸랑 가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려 가지고는 사실은 그게 죄 용서가 안 됐던 것입니다.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그런 제사를 드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예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들 그렇습니다. 아니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무슨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무슨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모든 제사는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끝만 보았지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백날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도 죄 용서 구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제대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제사를 드린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미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현재 지금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다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차원에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을 부은 것은 상징이었어요. 뭘 상징하냐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그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구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만 부어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이 기름의 실체가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받고 가는 물 세례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 세례도 보이는 그런 현상적인 것이지 그 실체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으면서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의 실체이신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차원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 세례만 받아갖고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죄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 세례를 베풀고 끝나지만 이 물 세례의 실체이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니라 하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죄 용서해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일이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죄 용서를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메시아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게 특별한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에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이 뭐였죠? 어린 양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에다가 자기 죄를 갖다가 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광야에 그냥 홀로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어린 양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에 가서 죽는 거예요. 바로 희생양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피 흘려 죽는 희생양이기도 하고 내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광야에 가서 그냥 내 대신 죽는 그런 희생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인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는 그런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의미를 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족이었어요. 사촌간이었어요. 같은 마을에서 같이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날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용서하는 그 물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가서 물세례를 받았냐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물세례는 죄 용서를 받는 물세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지만 그 근본이 본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그런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어떻게 해서 오십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되려 예수님에게 자기가 물세례를 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천사가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이렇게 머리 숙여서 이제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지금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장면 속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또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한 장면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존재하시는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은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달리셨어요. 성령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을 시작과 끝을 보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와 같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물세례를 받으셨냐는 것이죠. 의아한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의를 이루신다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죄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그러한 죄인으로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죄의 용서에 물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 용서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희생양이 되어 주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갖다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복음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돼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서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의가 있어야 되죠. 의로워야 구원받잖아요. 죄인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의롭게 돼야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을 받지 않습니까? 의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으로 된 것입니다 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선행으로 자기의 잘난 것으로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든 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은큼한 마음을 갖는 것도 살인죄가 되고 음란죄가 간음죄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이틀 1년 365일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살인죄와 같은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 선행을 많이 해도 한 사람을 미워하는 미운 마음 가지면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물세례를 받는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대신에 성령 세례를 받는 신약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의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그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데요. 바로 이 보내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바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물세례는 이 구약과 신약이 쫙 갈라지는 기준점이 됐어요. 물세례를 받는 순간까지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신약 시대에 딱 출발하는 그런 분기점이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작,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쫙 갈라지는 그런 결정적인 포인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의 실체이신 성령 세례가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물세례를 받지만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하면서 자기의 물세례는 앞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성령 세례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상징적으로 했던 물세례가 이제 성령 세례로 성취되어진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의 물세례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게 이제 예수님에게 성취됐다, 예수님에게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임명할 때 뭘 발라줬다 했죠? 올리브 기름을 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그 일을 임명하실 때는 이같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임명을 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 삼중 직분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 부음 받고 또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성령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요,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Man of Christ,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 몰라요. 그건 참 이거 답답한 일이에요. 난 성령도 몰라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답답한 일이에요. 교회 목사님 설교를 헛것으로 들으신 거예요. 그냥 교회 자리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건 불쌍한 일이에요. 뭐 특별하게 무슨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늘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 가나다라 기본으로 배운 것처럼 교회 다니신 분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 중에서 성령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르고 사는 답답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요? 성령이 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도통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 성령을 사모하고 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뭐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삶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고 딸랑딸랑 교회 왔다가 가고 뭐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거 참 뭐 허접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잖아요. 제대로 예수 믿어야죠. 이렇게 교회에서 목이 터져라고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엉뚱하게 뭐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나님을 만났느니 뭐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시려고 한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이에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복음의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받아서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적인 일이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순복음교회가 그렇습니다만은 순복음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물 세례를 받듯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신 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시지 않는데 무엇을 예수님 믿습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 감화, 교통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냐고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이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비둘기같이 역사하시는 것. 초대교회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막 강림하신 그걸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래. 충만은 이 그릇에 아구까지 꽉
차서 넘치는 상태를 충만이라 그래. 조금이라도 비어있으면 충만이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술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사로잡고 가잖아요. 술 기운으로 막 살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술 기운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뭐 처신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세를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사람임을 잘 몰라서 성령의 관심도 없고 성령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을 따라 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성령세를 받으신 성도 여러분은 2026년 이후로 사실 때 내 힘으로나 내 능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자기 주머니에 1등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렇게 사는 불쌍한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속의 주머니에 이미 들어있는 것을 꺼내가지고 그거로 살면 집 한 채도 살고 자가용도 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반질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있는 걸 모르고 말이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아쉬운 소리 다른 사람한테 그냥 손이나 벌리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복권보다 더 크고 더 정말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뭐라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명과 건강과 정말 또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온순한 마음, 충성한 마음, 참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주셔서 정말 훌륭한 인격으로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막 낫는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기도하라. 얼마나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데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꽝이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령이 계신 걸 아세요. 내 안에 복권처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좀 꺼내가지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성령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성령의 이름으로 막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신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좀 성령을 모시고 좀 빛깔나게 폼나게 능력 있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뭐 건강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 막 시기 질투하는 마음, 막 그런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말이죠. 뭐 이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돈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뭐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한 것처럼 비록 비가 새는 판잣집에 초가집에 살더라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26년 첫째는 여러분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성령의 열매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으로 또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심으로 영육간에 건강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하시죠. 찬양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5장입니다. 박수면서 힘차게 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를 주시. 그렇습니다. 진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